오늘 이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리 새해 첫날이니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힘겨운 한 해를 잘 보내고 2021년도도 어김없이 또 새해에 해가 밝았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 2021년도의 새해 첫날에 그동안에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새해 첫날 아침에 이렇게 옹기종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새로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깨닫는, 찾는 그러한 귀한 우리 신년 예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2021년도에는 또 새롭게 행하실 주의 일들을 향하여 힘겹게 지나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중에도 어김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힘차게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2021년도 우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에 이렇게 해가 또 밝았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는 빠른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2021년도의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지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 그렇게 말했던 이 빌 게이츠의 말대로 속도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빠른 것이 해가 될 때가 있음을 또 알게 되지요. 예를 들면 아주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가 착각을 해서 트랙을 거꾸로 달린다고 하면 아무리 그 어떤 사람들을 다 제치고 빨리 달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1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해가 되는 것이겠지요. 먼 데서 찾지 않아도 요즘과 같은 이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빠른 시대입니다. 그런 빠른 시대를 위한 이 세상의 노력의 결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빨리 달릴 때 무엇보다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참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지요.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 것이 곧 목적을 잘 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 선택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올바른 한 해의 첫걸음을 띄워놓는 것입니다. 2019년 1월이었죠. 우리 예람들 교회가 태어났고 2019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마치 2020년 1년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해볼 거 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소가 아쉬울 만큼 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참 감사하게 정말 우리 교회가 금년에 시작한 교회가 맞는 것일까 2019년도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바삐 지나왔던 그런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만큼 많았다 하는 증거이겠지요. 일할 사람을 애써 찾지 않아도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자기의 것을 드리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제일 우선으로 삼았고 성도가 늘어야 한다. 부흥해야 한다. 조바심을 내면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참 감사하게도 예비하셨던 사람들, 계획하셨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1년 동안 꾸준히 이 예배당이 그득히 찰 정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떠들썩하게 기억하시죠?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송구영신으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이제 2020년도를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2020년도는 2019년과는 달라도 완전히 다른 한 해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잠깐 어려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꺾일 듯 꺾여지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도 또 온 교회도 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었지만 이 교회도 하루에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인지 예람들 교회의 이 기둥을 든든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식은 달랐지만 여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020년은 그렇게 2019년과는 완전히 다른 한 해였지만 또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우리가 잘 되고 바쁘고 하는 일이 많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생각할 만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주 조용한 중에도 또 겉으로 보여지고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들이 없고 과연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날 정도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2020년도가 그러했죠. 그러한 2020년도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람들 교회를 붙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도도 2020년도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요하고
배부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2019년도 정말 감사함이 많았던 그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와는 다른 2020년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사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든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다 같이 이 새해 첫날 함께 결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오묘하게 신비롭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찬송은 꼭 노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입시가 끝나가고 있지만 내가 입시를 잘 보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취업을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노래로 막 부르고 그렇게 멋지게 불러서가 찬양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 것도,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자녀가 학교에 가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늘 언제든지 모든 작은 일에 큰 일에든지 나를 잊지 않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니 너희를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갈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울 것이라, 이룰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심이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계시다고, 이렇게 향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019년도에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나 성공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날 수 있지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람들 교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때에든지 우리 2020년도 모이지 않고 곳곳에 있지만 여러분 가끔씩 보면 언제나 만났던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2019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몇 년에 걸쳐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다 울고 웃으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훈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지만 받은 은혜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렇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꼭 바라는,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새로운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꼭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 첫 번째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 요즘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2020년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어려움이 사실 가장 큰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많이 거쳐서 왔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품어 코로나와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잘 회복되고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또 코로나도 종식되어지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가는 그런 한 해. 그래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바라시는 일이겠지요. 교회가 잘못되었기에 바꾸어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 아닌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고 살아가야 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30대, 40대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을 이유로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정말 믿음의 허리 세대들이 끊기게 되었다고 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환경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계속 세워오지 못했던 믿음의 자녀들의 세대를 이제 2021년도에는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믿음의 환경을 불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거 어떤 거 당연히 사회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배가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의 환경들이 더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찍 귀가를 하고 집에 머물면서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이 나중에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나서도 아마 쉽사리 또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참 이 값진 희생, 이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실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다 함께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 소소한 것,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기쁨. 만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만나고 침을 튀기면서 대화하고 앉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밥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있는 곳이 교회이라 있는 곳이 성전인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이제는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죠. 힘들죠. 여러분 보면 막 살려달라. 이 집안에서 아이들과 막 뒹굴고, 예. 지금은 아이들도 다 집에 있게 되니까. 온 가족이 집에 있으니까 우리 주부들이나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도 힘들죠. 갈 곳이 없고 집안에서 뒹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려달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고. 그러한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생활은 어떠신지요? 예배하기도 쉽지 않죠. 영상도 한두 번이지 그 TV 앞에서 영상 예배를 꾸준히 앉아 드린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으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는 자체가 싸움이 될 테니까. 이제는 이 목사님이 이 신방도 잘 가지 못하죠. 물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바뀌어야죠. 이제 성도가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목사님 이제 내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져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도 주시고 이 기도도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요청해.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지요. 온몸에 소독약을 뿌리고라도 그리고 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게 되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1년 동안을 교회와 멀어져 있으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 손을 내밀어. 그리고 예사람들은 워낙 우리 또 남성들은 과묵하니까 SNS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별로 없지만 우리 예사녀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SNS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또 이 사람이 당한 일은요 사실 보면 이 사람은 다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또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이 사람이 경험하고 이 사람이 또 새롭게 만난 일은 이 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다 얘기하면서 그것이 또 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내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지금 이제 예람들 교회가요 한 군데가 아닌 거예요. 저기도 예람들 교회, 여기도 예람들 교회, 우리 보민의 그 예람들 교회, 시온의 예람들 교회, 하온인의 예람들 교회, 산인의 예람들 교회, 이렇게 다 교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어려움이 있어서 다 퍼져 나아가서 그
교회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다 교회가 되어져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오늘 약속하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만나기가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죠.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하여 시대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내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봐라 분명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것이 2020년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묵었던 것들을 다 내어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2021년도를 잘 시작하여서 믿음 가운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뭐요? 그렇게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 올바로 세워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생각했던 그 순간도 다 지나왔죠. 다 지나왔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왔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지금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일이 커서 문제가 복잡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버뜩 깨달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더 참고 절제하고 아끼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모였겠지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이 시대가 정말 다시 바뀌어져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그 다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때가 되겠죠. 지금 우리 세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에 우리 세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원이, 시오, 그리고 선우까지 우리 세 자녀가 이번에 1월 10일 날 둘째 주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돼요. 이 자녀들이 뛰어놀 걸 생각하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같이 막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놀을 텐데 그때 우리 믿음의 환경은 어떨까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막 뛰어놀기 전까지 지금 물론 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좋은 믿음의 환경, 교회에 가서 놀고 싶은, 그리고 정말 지금의 어려움은 그냥 다 잊어버릴 만큼의 좋은 믿음의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참고 절제하고 아끼고 하면서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환경, 교회의 건강함을 우리가 잘 지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앉았던 자세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조금 더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이 새해 들어서 말씀이 짧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안 봐서 그럴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마음은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해 첫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나라도 교회도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한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를 이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팽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2021년도에 더욱더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2021년도에는 모든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왕정들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오니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 가운데 시작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주시고 2021년도 이렇게 1월 1일 신년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붙들고 있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이제 2021년도 첫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세워져 가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2020년도를 보내면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며 또 가정이 강건함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2021년도가 하나님의 소망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면서 그렇게 희망차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산다 고백함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잘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2021년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52장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와면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0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부인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2021년도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신년 첫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